필립 얀 씨가 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을 보면 한 대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이 브라이언인데요.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재능을 타고나서 장대 높이뛰기 종목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실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학생 때 이미 세계 신기록을 세울 정도였으니까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육상 스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딱 3주 뒤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다가 그만 5m 높이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3주 전만 해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던 한 청년이 이제는 사지가 마비되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아마도 세상을 다 잃어버린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 청년이 이런 절망스러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마주한 두 번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이때 브라이언은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지금 당장에 필요한 그 하나님의 도움을 절박하게 구해도 하나님께서 차갑게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동일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 제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런 질문에 적절한 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아픔을 듣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주어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시선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 우리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창세기 16장의 위치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고요. 12장에 들어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혹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대한 약속과는 달리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단 한 명의 아들조차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큰 민족을 약속하셨지만 내 삶에는 대를 이을 한 명의 아들조차 없는 실망감,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괴리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라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사라는 여전히 아들을 출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 사라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자, 사라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원인을 지금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죠. 자, 그래서 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려는 당위성 역시 누구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탓이라고 여기는 모습. 우리는 이 장면을 창세기 16장 이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초반부에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건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모습.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던 아담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죠. 우리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담은 자신의 죄를 자기와 함께 한 그 여자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여자와 함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어떤 글쓰기 방식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반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서는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실은 비슷한 맥락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남편에게 하갈을 주는 것하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는 것. 그러니까 별다른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사건이지만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문장 구조나 배열이 거의 똑같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취해서 아담에게 주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사라는 하갈을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은 하갈에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슷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같은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먹는 것. 사라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 두 가지 모두 다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있는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2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바로 앞에 장인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까지 말씀하신 아브라함이라면 하갈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달라는 사라의 말에 그냥 순응해버릴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 부부가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속히 좀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 먹는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도 사라의 제안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대신에 사라의 목소리를 듣고 사라에게 순응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그 대신에 인간의 방법을 찾고 본인 스스로의 살 길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과 사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그 깊이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날을 깨어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까맣게 잊은 채로 마치 이 세상이 전무인 것 마냥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이 때로는 뜻하지 않은 난관을 마주하기도 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고난을 버타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우리의 손이 점점 느슨해지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내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스스로의 살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이 가중되기도 하고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숨막히는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더 꼭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믿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실패의 결과가 4절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여종이었던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서 주인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여자종은 남자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부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입니까? 사라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여종이 설령 남자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여종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종이 낳은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여주인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아무리 많은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하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당시의 종은 그저 소유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암묵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여종인 하갈이 지금 남자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임신을 했다고 해서 사라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분개한 사라가 5절에서 남편인 아브라함을 막 쏘아붙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보시면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부터 상황이 다시 역전됩니다. 하갈에게 멸시를 받던 사라가 이제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고요. 하갈이 이 학대를 참다 못해서 광야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16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범했던 실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살 길을 찾았던 두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던 두 사람은 종으로부터 멸시를 당했고 또 어렵게 얻었고 아직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광야로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종도 잃고 아이도 잃고 상황은 훨씬 더 악화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대신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 순간적으로는 자신의 선택이 옳아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한번 보십시오.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했다고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사라의 말에 순응했던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에서 벗어나면 찰나의 기쁨은 찾아올지 모르지만 뒤에는 더 큰 고통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당장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당장은 마음이 편하고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죠. 실제로 일부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미천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당장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더군다나 우리 인생의 길은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계가 뚜렷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미련하게 신뢰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끈질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앞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행이 되면 우리 삶에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고통들, 끊임없이 밀려오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병을 고침받고 안 풀리던 일이 갑자기 풀리고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그래서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우리가 경험해야 할 진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기적 같은 믿음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우리 7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자, 7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을 부르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향해서 너는 사라에게로 돌아가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1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게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계신 것은 여러분 이건 사실 하갈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15절을 한번 보시면 15절에 실제로 하갈이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하갈이 아직 광야에 머물러 있던 14절하고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신 15절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이 따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14절과 15절 사이에는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가 명한 대로 광야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로 돌아간 물리적인 시간이 존재합니다. 자, 이 행간의 간격을 우리가 조금 채워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자, 하갈이 광야에서 머물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명한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돌아온 하갈을 맞이하겠죠. 자, 이때 하갈은 자신의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이제는 사라에게 복종하겠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직 뱃속에 있는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었다고 전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마엘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셨다는 이 하갈의 말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실제 자신의 삶에서는 단 한 명의 아들도 없는 크나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지쳐버린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까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하다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는 걸 딱 듣는 순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단순히 하갈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내가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 너희의 고통을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대충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을 살피시고 하갈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갈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이 태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겪었을 그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시고 내가 너의 고통을 듣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두 사람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의 주인공은 하갈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악한 불순종뿐만 아니라 하갈의 교만함마저도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16장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말 못할 괴로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겠다는 그 약속이 나와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내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쳐 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상 여러분 큰 의미도 없는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잘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왜 나에게만큼은 비껴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때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빠른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묵묵히 기다리기보다는 쉽게 갈 수 있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조급해지고 상처받은 내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앞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에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시고 우리가 그 고통의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마엘, 내가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마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길을 쫓거나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절에서 하갈이 고백하고 있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위로를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잘 기억하셔서 내 평생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직하게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셔서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평생 동안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